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까지 강해를 하면 레위기 10장까지를 다 강해합니다. 레위기서에 세 가지 주제 키워드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의미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죄라는 의미는 단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레위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 완전한 순종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 제물인데요. 희생은 본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린다. 그것이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대신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가장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드렸는데 at oneness 단번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들으라.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봉헌물,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고 1장부터 7장에서는 5대 제사와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이 제사의 임직을 맡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위임, 성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까지가 끝났습니다.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11장부터 15장에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죄를 속함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16장부터 22장까지는 거룩과 비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예배, 26장, 27장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입니다. 화제는
재물을 불살라서 드리는 방법을 화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다 불태워서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화제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 그럴 때 거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덜 걷지 합니다. 재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옛날에 신하들이 자기의 주군에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이렇게 딱 꿇고 자기의 가장 귀한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거제입니다. 세 번째를 네 번째 하고 네 번째를 세 번째 하겠습니다. 요제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드린다는 것은 춤춘다. 좀 다른 의미이지만은 기쁨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 하면 포도주나 기름 또한 피를 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를 붓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생명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제와 관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관제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펜도마이라는 이 단어는 피를 부어서 순교의 죽음을 죽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요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거제라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는 기쁨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다. 화제는 완전히 불타서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전제는 그 속에 생명을 담아서 드리는 순교를 의미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어떤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화제, 그 다음에 손들자, 거제, 세 번째 전제, 네 번째 요제가 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 이 성직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부름을 받으면 그는 제일 먼저 의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의복을 입고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성별시킵니다. 들어오는 번제단도 기름을 바르고 물두멍도 기름을 바르고 다 기름을 발라야만 됩니다. 지금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7가지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대제사장을 딱 세워놓고 그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구약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은, 의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그림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 앞에 걸치는 에봇입니다. 에봇. 대제사장은 안에 있는 속옷도 입어야 되고요, 겉옷도 입어야 돼요. 우리로 표현하면 거룩한 앞치마와 같은 것인데, 요게 뭐냐면 어깨의 관대입니다. 어깨의 관대 위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색깔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허리띠입니다. 요 아래는 에봇이 이렇게 딱, 에봇이 전체 옷이 에봇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흉배입니다.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패 위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판결하는 데 쓰는 우림과 둠밈이 요 위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대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기에 있는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색깔을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받으면 보시면, 르우벤 지파는 홍보석으로 되어 있고, 갓 지파는 호박으로 되어 있고, 아셀 지파는 백만으로 되어 있다. 요 색깔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색깔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의 전체입니다. 요 위에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입니다. 관을 쓰고 있고요, 이 관 위에는 여기 보면 금띠가 있습니다. 금띠가 앞에 딱 있습니다. 여기는 견대입니다. 견대. 말씀드렸죠. 이 견대 어깨띠입니다. 이게 보면 가슴에 있는 흉패입니다. 흉패 위에는, 그 주머니에는 뭐가 있다고요? 판결을 하는 우림과 둠밈이 요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얀 것이 속옷입니다. 여기 있는 파란 것이 겉옷입니다. 요 전체의 옷 그 자체가, 옷 전체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입니다. 그 에봇 아래는 석류와 금방울로서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후손입니까? 후손이 아닙니까? 후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계열은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론 아래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하는, 그가 나올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권한을 그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도 담임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시 목사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임시하니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싫어해서 이제 임시 목사를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교회에서 평생 그분을 모시겠다고 하는 분은
위임 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임식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8장 1절에서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으면 대제사장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공교한 배실로 짠 의복이 주어집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보십시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유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온 회중들 앞에 그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될 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먼저 씻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고 정한 몸으로 그들에게 의복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에게 뭘 입힙니까? 하얀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띄우고 겉옷, 파란색 겉옷을 입히고 그 앞에 뭡니까? 앞치마 같은 에봇을 걸쳐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의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의 몸에 딱 댑니다. 흉패까지 다 댑니다. 그 다음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에는 금띠를 붙이니 거룩한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 모든 제단에 있는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그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13절입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똑같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기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모여있는 회중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은 옷 가운데 먼저 에봇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봇은 이 전체가 다 앞에 있는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에봇이 뭐냐? 대제사장의 의복 맨 뒤에서 앞으로 늘어지는 걸치는, 우리로 보면 앞치마와 같은 그러한 옷인데, 에봇은 순결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세마포로 짜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마포에 옷을 입히시고 그 세마포의 신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빛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에봇은 보여줍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옷인데, 이 에봇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입었습니다. 에봇을 걸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옷이 대제사장의 죄를 가리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대에 있는 12지파의 이름과
흉패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 뭐냐? 에봇이라는 거예요. 그 가림 그 자체가 거룩하고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붙인 흉패입니다. 흉패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흉패는 12보석을 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견대에도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의 능력과 사랑으로 보존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흉패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흉패 위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빛을 발한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둠밈이라는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판결은,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은 빛나고 그 다음에 완전한 판결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나서도 모른다, 안 했다, 저 사람이 했다, 그렇게 전부 다 주장하다가 증거를 딱 드러내면 그것은 내가 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림의 의미입니다. 둠밈은 뭡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판결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도 없고 어떤 죄도 다 심판하시는 완전한 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공평하고 가장 완벽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우림과 둠밈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머리에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분, 제사장 같은 분, 온전한 선지자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에서 꼭 드려야 될 3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제사가 무엇이냐? 마지막 오늘 9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할 일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를 사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첫 번째 뭡니까?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번제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 화목제를, 대제사장이 딱 되고 난 이후로 이 세 제사를 꼭 드려야만 됩니다. 보세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죄가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번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나눔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은 반드시 백성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 그 가운데, 그 제물 가운데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과 피라고 했습니다. 나누지 못할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백성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누굽니까? 왕 같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지 느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가? 아멘입니까? 두 번째,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아멘입니까? 세 번째,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믿으면 여러분 속에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헌신, 온전한 헌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그분의 뜻에 100% 충성해야 됩니다. 99% 충성하고 1% 충성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 안 하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백성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 백성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서 60이 되었어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만 합니다. 60이 된 자녀들도 그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녀도 또 손주를, 아들을 낳으면 그 자녀에게 축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됩니다.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모습을 온 백성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확신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왕같은 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허리에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덮어주시고, 저희들 직장과 저희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 위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우리 장수미 집사님 응급실에 가 계시다고 합니다. 귀한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